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박스탄 선교회의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교하게 준비하신 메시아의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단순히 인류가 처음 살았던 아름다운 동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대한 성전이며 태초의 복음의 설계도입니다. 저는 국제총회신학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한국의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도 내 강도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담의 깊은 잠도 가죽옷도 여자의 우선도 그룹 전사도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적인 퍼즐입니다. 아멘. 퍼즐은 한 조각만 보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퍼즐을 하나씩 맞춰 보면 놀랍게도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분은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을 인류의 첫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아담이 단순히 첫 사람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첫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두셨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셨을까요? 생명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화입니다. 어느 아이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조금 후 또 다른 사람이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돈과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덴 동산 주안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인류에게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나무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나무, 권력이라는 나무, 지식이라는 나무, 성공이라는 나무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피 흘림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가죽옷과 어린 양의 배에 감춰진 새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감춰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속에 감춰진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21절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사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인간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태초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가죽이 있으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짐승이든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희생 제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해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통해 죄인이 덮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을 통해 죄를 덮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죽옷 사건은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아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집안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 피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심판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피가 새로운 출발을 열었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에덴 동산의 희생도 6월절 어린 양도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은 종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새 언약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하면 성경 전체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성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찬을 과거를 기념하는 예식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과거만 바라보는 예식이 아닙니다. 현재의 은혜를 누리는 예식이며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찬을 마치신 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찬은 장차 있을 천국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집을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교회를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성경 전체의 절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도 함께 읽으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며 성도는 믿음과 거룩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성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에서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생명나무를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곧 새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여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죽옷에서 시작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지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고 새 언약 성찬을 거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어린 양도 예수님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도 예수님이시고 혼인잔치 신랑도 예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